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많이 떨리지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좋은 교회, 경주중앙교회에 제가 몇 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자라났는데요. 구성전에, 제가 경주 시내에 나오면 그 구성전에 화장실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물의 수압이 아주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24살 무렵 시장에 다녀오신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기쁜 모습으로 소개팅을 하나 받아오셨습니다. 전문 용어로 중신을 받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야야, 총각이 경주중앙교회 권사 아들이란다 이러시면서 저의 아주 얼굴이 환하게 기쁘셨어요. 전화번호를 주셔서 저는 당당하게 그 총각과 맞선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저의 인생의 첫 맞선 대상자가 경주중앙교회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1월 달, 올 2023년 1월 달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중앙교회에 와서 남모르게 그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는 저를 이 자리로 다시금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름 휴가를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바람도 많고 돌도 많은 저 제주도를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호박엿과 따개비 칼국수가 유명한 울릉도를 다녀오셨나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섬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섬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섬의 이름은 그레도입니다. 네, 이 그레도 섬을 여러분 아시나요?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속상하고 로또처럼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가 제일입니다. 나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늘 재수나 하고 취준생으로 오래 시간을 끌고 있고 힘들게 하나요? 그래도 나의 자녀가 제일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그레도를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섬은 아까 찬양에도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입니다. 이 섬도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말이 호수이지 바다처럼 굉장히 큽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 바다를 가기를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를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사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인생의 끝이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다를 무서워하며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볼 때에는 이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실제 그 바다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할 때도 있지만 그 헬몬산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이 갈릴리 호수에도 굉장히 심한 풍랑과 거친 파도가 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글로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만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함께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장 밝은 곳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밝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거친 파도 풍랑입니다. 제일 가운데 거친 파도 풍랑이 배를 뒤엎고 있고 그 힘든 광풍을 이겨내고자 함께 탔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저 기둥을 힘껏 잡고 있고 밧줄에 매달려 있고 제자들이 각각 뱃머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쓰러져가는 이 배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명은 동서남북으로 배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조금 또 밝게 표현하고 있고 그 밑으로 와보면 또 한 명은 모자를 잡고 있고 한 명은 계속 토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물을 막 퍼날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 위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풍랑을 내가 잠잠하게 해보겠다라는 이 신념으로 있었고 이 밑에 있는 저 토하고 있는 사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물을 퍼날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있는 저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막 깨어난 듯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 쪽으로 가보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막 깨어난 것 같고 한 명의 제자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손을 모으고 막 부르짖고 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때 렘블란트는 이 제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블란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렘블란트는 저기 돛을 잡고 세우려는 저 제자들 중에 렘블란트가 있을까요? 막 토하는 저 제자들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저 제자들 중에 있을까요? 렘블란트는 저기 뱃머리에 자기의 모자가 날려갈까 모자를 꼭 잡고 있는 저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누구냐? 이 유일한 소유물인 내 모자가 날려갈까 봐 꼭 잡고 있는 저 사람이 렘블란트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의 해석은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풍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대로,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뭘까요? 비유였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특별히 눈먼 소경을 많이 고치시고,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주제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할 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오늘 말씀으로 광풍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불어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3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배에는 큰 광풍, 파도, 풍랑이 불면 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그냥 순풍, 미풍 정도 아주 평화롭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우리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만 피어나야지, 나의 자녀들은 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하고, 또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문제점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주위에서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왜 각 사람에게 풍랑, 거친 파도를 주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안전할 수 없는 이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풍랑 한가운데 매일을 향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같은 광풍, 거친 파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생은 거친 풍랑, 파도, 광풍이 있는 것이 정상이며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풍랑, 거친 파도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그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그럼 왜 이 풍랑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장로님 가보셨죠?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바다는 사해에 있는데, 사해는 무슨 바다일까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소금이 75%, 사람이 누우면 그대로 뜹니다. 어마어마하게 짠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한 마리도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해 위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는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가 올라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그물을 한 번 던졌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153마리 153 커피 153마리를 잡은 제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차이점은 거친 파도, 이 풍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풍입니다.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갈릴리 바다로 광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바다 밑에 찌꺼기들이 모두 올라오고 영양분들이 섞이고 그래서 그 바다가 청소하게 되어집니다. 풍랑, 광풍, 이 갈릴리, 이 모든 것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청소해 주므로 살아있는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반면 이 사해 바다는 풍랑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바다는,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이 거친 파도로 우리의 인생이 아주 바르게 가며 빛이 납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근처에 있던 한 5, 6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에 아주 영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인성으로나 모든 것이 뛰어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너무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정에 아들도 주지 않고 예쁜 따님만 한 명 주셨는데 권사님의 기도로 그 딸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났습니다. 교회 반주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렇게 주 안에서 자라나서 경주의 명문고등학교 경주여고를 졸업하고 저 안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안동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이 예쁜 권사님의 딸이 교회로 방학을 맞이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방을 싸서 이제 교회 자기 그 권사님 집으로 오게 됐는데 하루는 그 예쁜 늘 순종만 했던 그 예쁘고 착한 딸이 그 권사님에게 이런 큰 작은 편지 봉투를 하나 주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권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에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 제가 이번만큼은 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 밑에 쭉 읽어보니 내용인즉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 32살인 저 남자 교육전도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저 교육전도사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써놓고 그 따님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평생 그 딸이 좋은 가정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도하며 살았던 이 권사님.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결혼시키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일까라고 싶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32살 먹은 남자 교육전도사님을 바로 소환해서 불렀겠죠. 그 교육전도사님이 권사님 댁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따님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저를 잘 봐주셔서 혼사가 성립되고자 했으나 저의 모든 형편을 알고는 모두 혼사가 파혼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이 32살 우리 예쁜 따님보다 띠동갑처럼 나이가 많은 이 교육전도사님의 부모님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도 심한 나병 환자였고 아버님도 심한 나병 환자여서 어느 누구도 이 교육전도사님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혼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때부터 낙심하고 낭망하며 마음이 애끓고 이렇게 곱게 키운 제 딸을, 자신의 딸을 나병 환자의 집에 시집을 보내기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동아줄이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꽉 잡고 그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 황실 예식장에는 2대의 차가 왔는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한차 오고, 그리고 그 권사님 댁에 예쁜 신부 측에 또 손님들도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고, 전도사님은 지금 서울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제가 가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거친 파도, 풍랑이 불어오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빛이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광풍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으로 인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풍랑이 없으면, 풍랑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할 때까지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조차,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파도가 처음 불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 파도를 이 파도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인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광풍이 되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에게 닥친 급한 상황을 어떻게라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반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막바지가 되면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에게 기도 한번 해볼까? 내가 예배 한번 더 드려볼까?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도 하나의 방법이듯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듣고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 떡을 주어 배를 부르게 하는 사람, 천국을 알려주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인데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누가 누굴 깨웠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웠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풍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광풍, 이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여러분, 소 키워보셨습니까? 저희 집은 어릴 적에 소를 좀 키웠습니다. 시골집에 불이 났는데 이 소를 끌어내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소는 절대로 외양간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힘센 장사가 끌어도 이 소는 끌려 나오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를 끌고 나올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방법은 소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제 발로 끌려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물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광풍이 불어닥쳐 우리의 여물통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여물통이 엎어졌을 때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 거친 파도와 광풍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과 옆이 답답하게 막혀 있으니까 위를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광풍을 통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40절 41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위대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 삶의 그친 파도가 너희를 향해 와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다들어, 그 거친 파도들어, 광풍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의 고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중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픔 앞에, 고난 앞에, 거친 파도 앞에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신다고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로마의 심한 핍박통에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주어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광풍은, 거친 파도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받는 고난과 이 광풍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주는 풍랑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 모든 광풍 가운데, 이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바람도 거치고 거친 파도도 고요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41절에 제자들이 이제 다시 두려워합니다.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이제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친 거친 파도, 풍랑, 광풍,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예배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두려워요. 우리 집 자녀들의 앞길이 두려워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것이 두려워요. 나의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이 두려워요. 우리 집 경제가 두려워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렵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풍랑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인생을 바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1절에 그가 누구이시기에, 여러분, 그는 누구이신가요? 그는 하나님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평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